10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구약 성경 741페이지입니다. 느헤미야 10장 28절에서 3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8절 제가 읽습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던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을 따라 저주를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니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아멘. 32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왜 이 자리에 섰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 중에는 혹 담임 목사님 몸이 안 좋으신 건가? 아니면 늦잠을 주무신 건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건 아니고요. 담임 목사님은 연말에 잡힌 집회가 있어서 잠시 출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교구 목사님들이 설교하시고 금요 새벽 기도회 때 담임 목사님 다시 오십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더욱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10장 1절로 39절의 본문으로 언약을 지키고 순종하는 삶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느헤미야 10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바로 위에 있는 9장 38절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9장 3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이 38절에 보면 이 바벨론으로부터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견고한 언약을 세웠다고 합니다. 이 모든 일은 이 9장 전체의 내용을 받는 건데요. 9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자복하며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아서는 안 되는 자신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우리가 매주일 마음에 새기고 있는 그 하나님의 헤세드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에게, 광야에서 생활하던 그 이스라엘에게,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에게, 심지어 그 모든 시기마다 일관되게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하고 불순종하던 그 이스라엘에게 그 하나님의 헤세드가 얼마나 일관되게 베풀어졌는지를 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떠함과는 무관하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일관된 그 신실한 그 헤세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견고한 언약을 세웠다는 겁니다. 이 언약은 쉬운 말로요, 약속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그들을 향하여 베풀어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긍휼을 깨달아 이제는 그들도 이전에 행하던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경건한 삶을 살겠다고 지금 하나님께 약속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너무 본문이 길어서 읽지는 않았지만 10장 1절로 27절까지는 하나님과 견고한 약속을 하겠다는 그 종이에 인봉한 자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는 그 약속 문서에 서명한 자들의 이름이 27절까지 나열됩니다. 제가 그 27절까지 나오는 인물을 다 세어봤는데요, 84명입니다. 그 안에는 제사장 그리고 레위 사람, 백성의 우두머리들이 있습니다. 27절까지 있는데 문득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느헤미야와 같이 우리가 알만한 사람들만 언급하면 되지, 왜 느헤미야 10장을 읽지 않았으면 모를 이름들, 긴느돈, 빌게, 삭굴, 비그웨, 할르헤스,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이름일까요? 처음이시죠?
만일 이제 이들의 이름으로 이 성경 퀴즈를 낸다면 이 목회 50년을 한 목회자도 신앙생활 50년을 한 성도도 결코 맞출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인물들을 굳이 언급하는 것일까요? 이제 그 이유는 이 하나님과의 약속의 개인성, 그 개별성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에 제자들이 모인 곳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이 성령이 그들이 모인 그 장소에 충만하게 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죠. 이 본문을 잘못 이제 이해한 분들이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특별히 강하게 성령이 임하는 어떤 장소에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겠죠. 물론. 하지만 사도행전 2장의 본문은 결코 그런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데요. 2장 3절입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지금 2장 3절에 어떻게 임했다고 하죠?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씩에게 성령이 지금 개별적으로 임했다는 거죠. 단순히 그 장소에 있었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 매우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개인적인 인격적 교제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분을 간절히 사모하고 찾는 그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임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으시죠? 갑자기 제가 이런 질문에서 당황하셔서 답이 안 되게 나온 건가요? 우리 성도님들도 좋고 담임 목사님 잘생기시고 뭐 안 계시니까요. 뭐 좋고 설교도 그래요? 우리 찬양을 잘하시는 전사님도 계시고 교육자들도 훌륭하고요. 그렇죠? 이제 날이 좀 더 따뜻해지면 이제 교회 주변이 꽃들로 아름다워질 텐데요. 이 셀 모임도 이제 꽃향기와 함께 야외 벤치에 앉아서 하고. 여러분, 이런 교회가 한국 교회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런 교회. 그런데 여러분, 그런 교회에 다닌다는 만족감은 우리의 실제 신앙생활에 도움도 유익함도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여러분 최적화된 세팅에 불과해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우리의 개인적인 반응과 개인적인 결단, 개인적인 삶의 자리에서의 실천입니다. 그래서 27절까지 우리가 84명의 이름을 나열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한 사람들, 하나님과의 그 약속 문서에 친히 서명한 개별적인 사람들을 일일이 언급하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좋은 말씀을 듣고 있고 좋은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만족하는 여러분 그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것도 참 감사하고 그것도 참으로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일이지만 그 자리를 토대로, 그 자리를 발돋움 삼고 도약대로 삼아 하나님의 말씀에 개인적으로 반응하고 결단하여 결국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까지 여러분 우리 개인이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 자리가 지금 바벨론으로부터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자리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우리와 같은 인생들이 여러분 머물러야 할 자리입니다. 이어서 28절로 39절은 1절로 27절에서 하나님과의 약속 문서에 서명한 사람들과 더불어 그 외에 모든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겠다는 그런 맹세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9절에서는 이제 그 맹세를 저주로 맹세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여러분 저주도 심판도 달게 받겠다는 거죠. 지금. 그만큼 이번만큼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제대로. 그들은 이제 세 가지를 맹세합니다. 첫째로 자녀들을 더 이상 이방인과 결혼시키지 않고, 둘째로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고, 셋째로 하나님의 전을 위해 헌금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과의 약속에 참여한 자들이 이 지키기로 한 첫 번째 맹세는 30절인데요. 자녀들을 이방인과 결혼시키지 않는 겁니다. 제 대학 후배가 있는데요. 그 친구의 아버지는 늘 그 친구에게 너는 믿음을 3대째 이어가고 있는 집안과 꼭 결혼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조건을 갖춘 자매를 찾다 보니 그 친구가 아직 솔로긴 한데요. 결혼을 못하긴 했는데, 이 시대에 여러분 많은 크리스천 부모들이 이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요, 생각만큼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생각만. 어쩌면 믿음은 고려 대상이 아니고 오히려 직업, 집안, 학력, 그 사람이 갖춘 어떤 그 조건들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다윗에 이어 이 왕이 된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그는 왕이 된 초기에는 1000번제를 드리고 성전을 건축하는 등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는 이상적인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왕권 유지라는 현실적인 문제 앞에 솔로몬은 이방 민족의 왕이나 유력자들의 딸들과 결혼하게 되면서 결국 그는 하나님을 떠나 이방 우상을 섬기는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분열되었고 결국 망하게 되죠. 하나님이 이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녀들을 이방인과 결혼시키지 말라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결혼은 단순히 남녀가 만나 영원한 동반자가 되어주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결혼하는 상대의 가치관, 삶의 방식, 특별히 종교관까지 수용하게 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죠. 유다 예루살렘은 얼마 전까지 여러분 폐허였습니다. 성전도 성벽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신앙도 무너지고 삶도 무너진 상태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성전 짓고 성벽을 재건하여 조금씩 신앙도 삶도 회복되어 가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데, 이때에 이방인과 결혼하게 된다면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에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더 심각한 것은 이 종교적인 문제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 무너진다는 거예요. 솔로몬과 같이 이방 여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여 결국 망한 아합 왕과 같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결혼 상대자로 믿음이 없는 이방인은 용납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에 참여한 자들이 지키기로 한 두 번째 맹세는 31절인데요.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겠다는 겁니다. 당시 포로 귀환 공동체는 안정된 경제 체제를 구축하지 못했을 것이고, 추측하건대 이방인들과의 무역을 통해 필요한 물건들을 아마도 공급받았을 겁니다. 문제는 이방인들에게는 안식일에 대한 그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안식일에도 마음껏 거래를 했을 것이고, 그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 있는 이 포로 귀환 공동체도 당연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을 겁니다. 이 생각해보면 창세기 1장 2장에서 하나님이 6일간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에 안식하심으로 창조 사역이 완전히 끝났음을 선언하시며 특별히 그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고 창세기 2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지금 우리가 이 지키고 있는 주일은 복된 날이고 거룩한 날입니다. 하나님과 마음껏 교제하기에 복된 날이고, 다른 6일과는 구별하여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날이기에 여러분 거룩한 날인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지를 설명하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13장 17절 18절입니다.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이 고난을 허용할 만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계신 거죠. 여러분, 주일에 1시간 예배 드린 것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있다고 확신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왜 어떤 분은 주일에 땀을 뻘뻘 흘리며 식당에서 성도들을 위한 음식을 준비하시고, 어떤 분은 추운 날씨 속에서도 손 비벼가며 주차 안내를 하시고, 어떤 분은 새벽같이 일어나서 교회에 나오셔서 봉사하시는지 여러분,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안식일은 다른 6일과는 구별하여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복된 날이요 거룩한 날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약속에 참여한 자들이 지키기로 한 이 세 번째 맹세는요, 32절 이하인데요, 하나님의 전을 위해 이제 헌금을 하는 겁니다. 특별히 32절에 보면 스스로 규정을 정했고 각기 헌금을 냈다고 합니다. 이 말은 헌금을 즉 냄에 있어서 이 귀한 공동체원들의 자발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백성의 지도자가 강요했거나 요청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의 헌금과 그 같은 개념인 당시의 성전세는 이미 출애굽기 30장에서 언급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없던 것이 생긴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돈은 우리에게 큰 영향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말씀으로, 재물은 사람에게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설 수 있는 것임을 분명히 가르쳐요. 여러분, 재물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그게 재물의 힘이죠. 더불어 누가복음 12장 34절에서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무엇이 있죠? 마음이 있죠. 여러분, 마음. 우리의 돈 쓰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우리의 돈을 사용하고 드리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함께 간다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느 부분에 우리의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본다면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에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본문이 32절 이하가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많이 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어디에 돈을 사용하더라도 교회를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단순히 헌금을 내고 안 내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지금 포로 귀환 공동체는 아직 온전한 경제 체제를 구축하지 못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직까지도 그들의 삶의 자리가 연약함의 연속 선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먹고 살기에도 급급한, 어려운,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자발적으로 헌금을 내는 이와 같은 결심을 한 배경에는 이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전을 살리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전이 방치돼서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 강한 의지의 표현의 실천으로 헌금을 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의 전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마음껏 실행되는 것,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껏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우리 평화교회를 여러분 사랑하십시다.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마음껏 실행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교회를 우리들이 사랑하십시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에서 좋은 말씀을 들으며 좋은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도 좋지만 그 자리를 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한 개인적인 결단과 개인적인 실천이 이어지는 자리로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그 자리로 가야 합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에게 있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녀들을 이방인과 결혼시키지 않는 것,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물질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울 수 있죠. 마음의 감동이 덜할 수 있죠. 어쩌면 마음이 무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우리를 향하는 그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리고 신실한 그 헤세드가 여러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긍휼과 자비 덕분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구하며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다 이루어지는 그런 현실들을 보고 경험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한 개인적인 결단과 실천이 하나님 나의 삶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저버리는 행동이나 선택을 하지 않게 하시고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게 하시며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물질을 기꺼이 자발적으로 드릴 수 있는 마음과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가지고 나오신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에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